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어제 보았던 38편은 참회의 시로 그리고 기념시로 유명하지만 39편은 오히려 건강을 잃었을 때에 와병 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9편은 이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는 어쩌면 이 시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한 주를 바라보는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39편의 13절의 내용 속에서 에레미야의 애가의 비애가 있고 욥의 고난이 있으며 그리고 인생 가운데 부르짖는 절규가 삶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입에서 정말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나누자면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그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심령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39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내면 속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냐? 악한 인생과 이 세상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할 때 힘이 없지만은 그 용납되지 않은 큰 권력과 압제 앞에 우리는 침묵으로 저항할 수 있죠. 또 침묵은 포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큰 벽을 만났을 때, 넘지 못한 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숨과 함께 말문이 막혀버리는 침묵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39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단순히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구걸의 신앙,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이 침묵한다고 하지만은 그 침묵하는 내면 속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냥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강렬한 내적인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으로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읊조리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던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묵상하는 것이죠. 삶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 읍졸이라는 것이 그냥 주절주절거리는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제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유는 알 수 없고 제가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저는 입을 다뭅니다. 침묵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늘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런 다윗의 경험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에 관련돼서 정말 삶은 고난이고 전쟁이라는 말, 다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미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실존주의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적 문학가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서 살아왔고 무엇이 전쟁을 이렇게 사악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다. 우리의 마음속이었다.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을 거친 유럽의 한 문학가의 고백이죠. 전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전쟁,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39편에서 보시면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허사뿐이다. 6절에는 그림자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우리의 영화가 인생의 그 아름다움이 존먹음같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12절 보시면 우리는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이 땅을,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떠들고 지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강구,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침묵 가운데 나갈 때 마음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격동이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견뎌야 되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13절 말씀은 이 번역이 아주 독특한데 이 번역에 관련돼 가지고 새 번역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거는 한글 번역으로서 아주 특징적인데, 그래서 39편을 우리는 건강을 회복을 위한 환호를 위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말할 수 없는 침묵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단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미소 짓고 희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축복하기를 신명기 6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지 진흙에서 뒹굴든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그분은 그 얼굴빛을 드셔서 우리가 다시 미소 짓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보셨습니다. 그 광채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얼굴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얻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 그 고난과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변했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이러한 하나님, 저러저러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은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을 또 넘어서는 하나님의 변증법의 약속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늘의 아버지는 그 밝은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치료의 광선과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구걸하는 신앙에서 머물러서 우리의 문제를 답변받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머물겠습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빛을 구하고 그리고 송아지가 치료되어서 그 들판을 뛰어노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이고 유혹을 승리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의 얼굴빛이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 아침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얼굴을 오늘 뵙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주의 영광 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고민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주여 부족함 없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며 인도하는 아버지 선한 목자의 인도가 있는 귀한 하루가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마약 중독자들이 복음의 빛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아버지 그 미쁘신 약속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멸절되지 않고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은혜의 시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얼굴빛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얼굴빛 보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하늘의 빛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아버지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과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1, 2부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세임 얻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하고 거친 시대와 인생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술과 그리고 마약과 그리고 약물과 그리고 미디어와 아버지 곳곳에 중독에 빠지는 여러 현상 속에서 저희들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과의 교제에 충만해야 될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독된 사회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 주시고 주여 아버지 생수가 흘러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듯이 은혜의 단비가 이 땅을 적시며 모든 먼지들을 씻어내듯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중독과 어둠의 권세에 굴복되어진 상처와 괴로움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